안녕하세요. 에스더의 편안한 성경 듣기입니다. 에스더의 성경 듣기는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참고로 하여 성경을 역사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창세기부터 순서에 따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뉴스 또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악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있는지 그 악한 미혹들이 보여집니다.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들이 제 눈과 귀에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는 뉴스나 예능 매체까지 합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띄우고 있는데요. 그냥 남들이 재미있다니까 나도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통해 악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 악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영우 2화였던가요?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벗겨지는 사건을 다루는 회였는데요. 그것의 결말, 즉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아름답고 용감한 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두 여자의 사랑 얘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고 그들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되어져서 동성애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편협되고 촌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따라가려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제 본 내용은 절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내용이었는데 역시나 제게 들리는 것은 극 중에 온화해 보이는 스님이 하는 말이 관세음보살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하시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제는 사탄이 숨기지도 않고 그 얼굴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죠. 여러분도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시나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였는데 제목이 퍼펙트 케어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주인공과 그 애인인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처럼 보여졌고 요즘 영화 순위 1위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잠깐 보았던 주원이 주인공이었던 카터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거기선 박사의 딸 이름이 하나고 분명히 딸이라고 하고 여자아이인데 그 외형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의 모습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새로운 성을 선택할 수 있어진 시대. 작년부터 올해까지 방영되는 드라마나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거의 다가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표현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재미있는 것들에 섞여 있는 동성애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드라마나 영화 속에 녹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향하도록 미혹합니다. 얼마 전 넷플의 검색 1위였던 영화인데 그 제목이 지금 학교에서는인가요? 좀비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출연 인물의 대사는 지옥과 같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학교, 그 현장, 그곳을 그는 웃으면서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그 대사가 들려주시던가요? 또한 지옥이란 영화에서는 우리에겐 신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신이 끼어드냐는 겁니다. 신의 개입은 필요 없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고 꺼져달라고요. 사탄의 세력이 영화를 통해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미혹이며 또 믿는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는 시대, 그러니까 신은 필요 없어진 시대,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안 보는 편인데도 몇 편 본 것이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스펀지 물 먹듯 조용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거라고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롯을 찾아온 천사에게까지 동성애를 하려고 가깝고 먼 곳을 막론하고 노인부터 청년까지 남자들이 전부 달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죄라고 하시는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를 거쳐서 신약인 마태복음, 로마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못을 박으십니다. 또한 세상 끝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했나요? 세상이 악에 가득 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네피림이란 존재를 낳았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사람들이라 거대한 거인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전자 편집 기술, 즉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으로 유전자를 잘라내고 원하는 유전자로 바꿀 수 있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죽은 돼지를 죽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살리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성공되었다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고요. 이건 완전히 부활인 거죠. 또 몸은 그대로 둔 채 머리를 바꾸어서 신체에 붙일 수 있는, 그래서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실험이 중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사탄은 이제 유혹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돈의 신인 맘몬을 숭배하라니까.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이곳이 천국이잖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에 성공했으니 이젠 신이 필요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것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모든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꾸준히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를 보고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으니까 본다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들려지셔야 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점검하셔야 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왜 눈먼 자가 되었고 왜 귀먹은 자가 되었는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하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것,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으로 맹인과 귀머거리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생각에 맞추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눈물로써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구별되도록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니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갈 자신의 민족,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외치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보이셔야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분별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느끼며
그날이 오늘일지 혹은 1년 후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며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히 깨워주실 것을 기도하며 예레미야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27장부터 읽는데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또한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땅 그 바벨론에서 심고 거두고 먹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화낼 만하죠. 그렇게 오래도록 그 땅에서 포로로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 즉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폭염과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보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된 신부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두려우신가요? 천년 만에 사막에서 일어나는 홍수로 또 불타는 듯한 50도가 넘는 폭염과 지진, 또 이제 닥쳐올 기근과 전쟁으로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힘껏 부르세요. 듣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힘껏 부를 때 악한 생각을 주는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과 걱정, 미움, 원망, 분노 같은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 온 생각과 마음을 맡기시고 10분, 또 20분, 30분 그렇게 늘려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찬양을 듣기 싫어해서 떠나가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우영우와 각종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문화 전쟁에 대한 내용을 짧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예레미야 읽기는 우영우를 보았다 1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무의식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시며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